시간이 되었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심으로 2020년 6월 14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 가운데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야곱의 모든 자손이여 그에게 영광을 돌릴지어다. 너희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여 그를 경외할지어다. 그는 곤고한 자의 곤고를 멸시하거나 싫어하지 아니하시며 그 얼굴을 그에게서 숨기지 아니하시고 그가 울부짖을 때에 들으셨도다. 큰 회중 가운데서 나의 찬송은 주께로부터 온 것이니 주를 경외하는 자 앞에서 나의 서원을 갚으리이다. 겸손한 자는 먹고 배부를 것이며 여호와를 찾는 자는 그를 찬송할 것이라. 너희 마음은 영원히 살지어다.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 예배하리니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는 모든 나라의 주제심이로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 백성들이 주일을 기억하며 주님을 예배합니다. 신령과 진리로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하여 홀로 영광을 받으시고 참여한 모든 성도들에게 세상을 이기는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더하여 주시며 갈급한 심령들마다 은혜의 담비로 내려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성삼위 하나님께 온전히 의탁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43장 찬송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즐겁게 안식할 날 반갑고 좋은 날 내 마음을 편케 하니 즐겁고 기쁜 날 이 날에 천하 만미 다 보좌 앞에서 참되신 삼위일체 너경 부르네. 이 날에 하늘에서 새 양식 내리네. 성회로 모이라고 종소리 울리네. 복음의 밝은 빛은 온 세상 비치며 또 영생물이 흘러 시원케 하시네. 이 주일 지킴으로 새 은혜 입어서 영원히 쉬는 곳에 다 올라갑시다. 성부께 찬미하고 성자와 또 성령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세. 아멘. 교독문제 75번 마태복음 6장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 제75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 앉아 계시다가 서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535장 찬송 함께 부르겠습니다. 주 예수 대문 밖에 기다려 섰으나 단단히 잠가두니 못 들어오시네. 나 주를 믿노라고 그 이름 부르나 문 밖에 세워두니 참나 예수치라. 문 두드리는 손은 못 박힌 손이요 또 가시 멸류관은 그 이마 둘렸네. 이처럼 기다리심 참 사랑이로다. 문 굳게 닫아두니 한없는 내 죄라. 주 예수 간곡하게 권하는 말씀이 내 죄로 죽은 나를 노박대할 소냐. 나 죄를 회개하고 공문을 엽니다. 드셔서 자정하사 떠나지 마소서. 아멘. 김병진 집사님의 인도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님의 날에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비록 이 성전에 나와 다같이 예배드리지는 못하오나 저희가 진심으로 주님을 중심에 모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함으로써 가정에서나 사회에서나 하나님의 성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는 하루하루 여러 가지 핑계로 수없이 많은 우상을 만들고 있습니다. 감사보다는 불평이 앞서고 주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세상적 이익에만 더 갈급했습니다. 고백하고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시고 오직 주님만을 섬기고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께 의지하는 믿음이 성장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들려져 이 바이러스를 깨끗이 물려쳐 주셔서 하루빨리 교회 예배가 정상화되고 어려움을 겪는 자들에게 빛이 되는 역사를 행하여 주옵소서. 계속되는 격리 생활의 불평, 불만보다는 감사를, 짜증보단 온유함을, 미움보단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해주시고 남은 기간 동안 더욱더 서로 의지하는 중앙교회 한 가정 한 가정 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전해주시는 주원열 목사님에게도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셔서 영적으로나 육적으로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어지는 모든 예배 시간 가운데 온전한 주인 되어 주시고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7장 1절로 18장 24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7장 1절로부터 18장 마지막 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또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땅의 임금들도 그와 함께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에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또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일곱 머리와 열 뿔이 있으며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하였더라. 또 내가 보매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내가 그 여자를 보고 놀랍게 여기고 크게 놀랍게 여기니 천사가 이르되 왜 놀랍게 여기느냐. 내가 여자와 그가 탄 일곱 머리와 열 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내게 이르리라.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저갱에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땅에 사는 자들로서 창세 이후로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놀랍게 여기리라. 지혜에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일곱 머리는 여자가 앉은 일곱 산이요 또 일곱 왕이라. 다섯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시 동안 머무르리라. 전에 있었다가 지금 없어진 짐승은 여덟째 왕이니 일곱 중에 속한 자라. 그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내가 보던 열 뿔은 열 왕이니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과 더불어 임금처럼 한동안 권세를 받으리라. 그들이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더라.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시므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내가 본 바 음녀가 앉아 있는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니라. 내가 본 바 이 열 뿔과 짐승은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의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사르리라. 이는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그들에게 주사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그들의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게 하시되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기까지 하심이니라. 또 내가 본 그 여자는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 하더라. 이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 지더라.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그가 준 대로 그에게 갚아주고 그의 행위의 갑절을 갚아주고 그가 섞은 잔에도 갑절이나 섞어 그에게 주라. 그가 얼마나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던지 그만큼 고통과 애통함으로 갚아주라.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여 과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함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리니 곧 사망과 애통함과 흉년이라. 그가 또 불에 살라지리니 그는 심판하시는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임이라. 그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들의 왕들이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위하여 울고 가슴을 치며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이르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여 한 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다 하리로다. 땅의 상인들이 그를 위하여 울고 애통하는 것은 다시 그들의 상품을 사는 자가 없음이라. 그 상품은 금과 은과 보석과 진주와 세마포와 자주 옷감과 비단과 붉은 옷감이요
각종 향목과 각종 상아 그릇이요 갑진나무와 구리와 철과 대리석으로 만든 각종 그릇이요 계피와 향료와 향과 향유와 유황과 포도주와 감람류와 고운 밀가루와 밀이요 소와 양과 말과 수레와 종들과 사람의 영혼들이라. 바벨론아, 내 영혼이 탐하던 과일이 내게서 떠났으며 맛있는 것들과 빛난 것들이 다 없어졌으니 사람들이 결코 이것들을 다시 못지 못하리로다. 바벨론으로 말미암아 치부한 이 상품의 상인들이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울고 애통하여 이르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큰 성이여 세마포옷과 자주옷과 붉은 옷을 입고 금과 보석으로 진주로 꾸민 것인데 그러한 두가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모든 선장과 각처를 다니는 선객들과 선원들과 바다에서 일하는 자들이 멀리 서서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외쳐 이르되 큰 성과 같은 성이 어디 있느냐 하며 티끌을 자기 머리에 뿌리고 울며 외통하여 외쳐 이르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이 큰 성이여 바다에서 배부리는 모든 자들이 너의 보배로운 상품으로 치부하였도다 하니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하였음이라 하더라. 이에 한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져 이르되 큰 성 바벨론이 이같이 비참하게 던져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또 검은 것 하는 자와 풍류하는 자와 퉁소 부는 자가 나팔 부는 자들이 소리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고 어떠한 세공업자든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보이지 아니하고 또 맷돌 소리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고 등불빛이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비치지 아니하고 신랑과 신부의 음성이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너의 상인들과 땅의 왕족들이라 네 복술로 말미암아 만국이 미혹되었도다.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및 땅 위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그 성 중에서 발견되었느니라 하더라. 아멘. 요즘 한국에서 교회 집회가 바이러스 전파의 주범처럼 매스컴에 오르내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세히 보면 집단 감염이 일어난 그 집회들은 건강한 교회의 건전한 집회들이 아닙니다. 해당 동영상을 보면 좁은 지하실에서 사람들이 다닥다닥 붙여서 앉아 있고 마스크도 쓰지 않고 부흥회 스타일로 찬송을 부르고 안수기도를 하고 그런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소위 신유 집회라는 모임인데 병을 고친다는 것이죠. 병을 고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전염병에 걸리는 집회가 되는 것입니다. 밀폐된 공간에 많은 사람이 장시간 같이 있으면 바이러스가 전염되는 이상적인 환경을 만듭니다. 그래서 환기가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우리 예배 시간은 우리가 영적인 환기를 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쌓여있는 이 세상에 오염된 모든 공기를 내어보내고 하늘로서부터 신선한 공기를 다시 받아들이는 시간이죠. 성경에 보면 이 바람이라는 단어와 성령이라는 단어가 원어로 같습니다. 구약에서는 히브리어는 루하라 그러고 신약의 헬라어로는 뉴마라 그러는데 똑같은 단어가 바람으로도 해석되고 성령으로도 해석되는 것이죠. 성령은 바람같이 임하십니다. 사도행전 2장 오순절 다락방에서도 성령은 강한 바람으로 임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읍시다. 성령의 충만을 받읍시다. 혼자 계신 분들도 성령이여 내 마음에 임하소서 이렇게 선포할 수 있기 바랍니다. 성령이여 내 마음에 임하소서. 지난주에 살핀 이 16장에서 7 대접 재앙이 쏟아졌습니다. 특별히 16장 17절 이하의 마지막 7번째 대접이 쏟아지는데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았다. 그러니까 세 가지 재앙 시리즈가 있다 그랬죠. 7인 재앙, 7 나팔 재앙, 7 대접 재앙인데 7 대접 재앙 중에서도 마지막 대접
일곱째 대접이 쏟아질 때에 바벨론이 심판받았습니다. 최종 심판을 받는 것이 바벨론이에요. 바벨론이라는 것이 오늘 17장에서는 큰 음녀, Great Prostitute라는 상징으로 표현되었고 18장에서는 큰 성, Great City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바벨론이라는 이 단어는 구약 성경에는 실제로 역사 속에 있었던 강대국 제국이죠. 유다를 침략하고 유다 백성들을 포로로 이끌어갔던 실제 역사 속에 있었던 제국 바벨론입니다. 계시록을 받는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는 이 바벨론은 로마 제국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이 바벨론이라는 혹은 음녀 혹은 큰 성, 이 바벨론의 로마 제국으로 다 대입해서 해석을 하면 가장 해석이 잘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보낸 편지이기 때문이죠. 그런가 하면 많은 개신교 주석가들은 음녀를 교황으로, 큰 성을 교황청으로 해석했습니다. 그렇게 해석해도 참 나름대로 또 잘 해석이 돼요. 그러나 이 가장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해석은 이 바벨론은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죄악된 세상, 그래서 심판을 받는 것이죠. 죄악된 세상, 하나님이 마지막 심판을 받는 죄악된 세상을 가리킨다. 우리는 그렇게 해석하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주석가들의 해석을 몇 가지 보면 바벨론은 하나님을 떠난 세속적인 문화와 문명이라 이렇게 주석한 사람도 있고, 하나님을 적대하는 모든 정치, 경제, 군사적인 체계라고 본 사람도 있고, 성도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떠나도록 유혹하는 세상을 가리킨다 이렇게 주석한 분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 죄악된 세상, 타락한 세상, 이 세상은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과 요한 1서에서 세상이라는 단어를 쓸 때 썼던 바로 그 단어와 같은 뜻을 갖고 있는 것이죠. 요한이 말씀하는 세상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반역하는 세상이에요. 근데 그것이 오늘 17장, 18장에 바벨론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본래 악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낸 세상이지만 동시에 인간들의 죄로 인해서 타락하고 죄악된 세상이 된 것입니다. 요한이 말씀하는 세상에는 그러한 신학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칼빈은 요한이 가리키는 세상을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도록 우리의 관심을 뺏어가는 그 모든 인간들의 죄도와 철학과 활동들을 가리킨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처럼 하나님께 반역하는 세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 세상, 하나님을 떠난 세상은 사탄의 지배하에 있다. 요한 1서 5장 19절은 말씀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지만 온 세상은 악한 자 아래에 있다. 사탄의 지배하에 있다. 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타락한 세상의 모든 사상과 제도와 문명은 인간들로 하여금 조물주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도록 영안을 흐리게 하고 그 화려한 그 모든 재물과 권력과 그 사치와 그런 것들로 성도들의 마음을 뺏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음녀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요한이 말씀하는 세상이란 그처럼 하나님이 없는 무신의 세상,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의 세상, 하나님께 대적하는, 불순종하는, 반역하는 죄악된 타락한 세상을 가리킵니다. 그러한 세상이 오늘 본문 계시록에서 바벨론으로 표현됐다고 볼 때 이 바벨론의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 잔을 비우셨다는 것은 이 죄악된 세상이 마지막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먼저 17장 1절에 보면 큰 음녀로 표현된 바벨론이 많은 물 위에 앉아 있다. 또 15절에 보면 음녀가 앉아 있는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 방언들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음녀는 많은 사람들을 통제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뿐만 아니라 3절에 보면 짐승을 타고 있다. 이 짐승은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계시록의 짐승 적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음녀는 적그리스도도 부리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죄악된 세상 바벨론을 음녀로 표현한 것은 삼손을 유혹했던 들릴라와 마찬가지로
성도들을 미혹하는 존재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세상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 짐승이라는 단어, 적그리스도라고 말씀드렸는데 17장 8절에 보면 땅에 거하는 자로서 창세 이후로 생명책에 농명되지 아니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시방은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기이 여길 것이다. 이 말씀 속에는 13장 3절과 13장 8절이 합쳐져 있어요. 13장 3절에 보면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으니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이상히 여기며 짐승을 따랐다. 예수님의 부활을 흉내내는 이 적그리스도의 모습이죠. 13장 8절에도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농명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할 것이다. 그래서 이 짐승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이죠. 그 짐승이 바로 지금 음녀가 타고 있는 짐승입니다. 짐승의 7머리와 10뿔에 대해서는 다양한 해석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7머리는 로마 황제들을 가리킨다 그렇게 보고 10뿔에 대해서도 많은 해석들이 있었지만 만족스러운 답은 없는 것 같았습니다. 일례로 1992년인가요? 10개국이 모여서 유럽 공동체를 맨 처음에 만들었죠. 그때 10나라가 시작됐어요. 그러니까 유럽 공동체가 사람들이 10뿔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유럽의 어디 벨기에인가 스웨덴인가 어디 있다는 그 슈퍼 컴퓨터를 유럽 공동체가 가지고 이제 전 세계를 지배하는 대환란이 시작됐다. 유럽 공동체가 적그리스도다. 막 흥분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유럽 공동체는 점점 늘어나서 28개국까지 늘어났고 얼마 전에 영국이 탈퇴했습니다. 그래서 이 7머리와 10뿔을 역사적인 사건들과 연결시키려는 수많은 시도들은 결국은 다 완벽하지 못하고 억지스러운 해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7머리와 10뿔은 세상 권력들을 가리킨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렇게 보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으로 이 음녀의 유혹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음녀는 구약에서도 미혹하는 자로 나오는데 나훔 3장 4절에 보면 니느웨라는 성, 그 니느웨 큰 성을 음녀에 비유했습니다. 이는 마슬에 능숙한 미녀의 음녀가 많은 음행을 행함이라 그가 그의 음행으로 여러 나라를 미혹하고 그의 마술로 여러 족속을 미혹하느니라. 잠언 5장 3절에도 대저 음녀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리며 그 입은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나중은 쑥같이 쓰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러한 구약적인 배경이 있죠. 구약에서도 음녀가 나오는데 계시록 17장 4절에 나오는 음녀의 모습을 보면은 자줏빛과 붉은색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다. 이 음녀는 바벨론이라고 그랬잖아요. 바벨론은 세상이라고 그랬죠. 성도들을 미혹하는 세상은 이렇게 화려하다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마귀가 예수님을 유혹할 때에 온 천하만국의 그 화려한 모습을 보여주고 나한테 절 한 번만 하면 이것을 다 주겠다 그랬죠. 세상의 화려한 돈과 권력, 성도들을 미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음행이라는 것은 성도들이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에 있는 그 무엇을 우상으로 섬기는 그것을 음행이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구약에서부터 영적인 간음, 그것이 바로 우상숭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음행이라는 것은 세상의 쾌락을 추구하고 돈과 권력을 붙드는 것입니다. 재물을 섬기는 것입니다. 진정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대신에 세상의 우상을 섬기는 것이 성경이 말씀하는 영적인 간음 혹은 음행인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은 음녀와 같이 돈과 권력과 쾌락으로 성도들을 미혹한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에 보면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않다고 말씀했습니다. 야고보서 4장 4절에도 간음하는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것이니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은 찬양을 받으시기 위해서
창조하셨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그런데 그 인간들이 죄악된 세상에 물들어서 세상을 사랑하는 그러한 자리에 이를 때에, 그러한 음행을 저지를 때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들릴라라는 음녀에게 유혹되었던 이 삼손, 하나님이 택하신 사사요 나실인이요, 나면서부터 나실인이었던 그 삼손이 들릴라라는 음녀에게 유혹되어서 실족하였던 그 모습, 그것이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음녀와 같은 세상을 사랑하지는 않으십니까? 그 화려한 모습에 미혹되지는 않습니까?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파묻혀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은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회개해야 합니다. 조금 있다가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내일 일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음녀 바벨론, 죄악된 세상을 사랑하는 그 멸망의 길로부터 지금 돌이켜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복된 일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어지는 28장은 바벨론 멸망에 대한 애가입니다. 슬퍼하는 노래, 바벨론 멸망으로 인한 통곡 소리를 기록한 것입니다. 그래서 좀 길지만 17장, 18장을 오늘 다 읽었어요. 구약에도 바벨론 멸망에 대한 기사가 많이 나오는데, 구약에 나오는 바벨론은 역사 속에 실제로 존재하였던 그 제국이죠. 그 제국의 멸망에 대해서도 애가가 나오는데 오늘 계시록에 나오는 내용과 아주 비슷합니다. 오늘 계시록 18장 2절에 보면 큰 성 바벨론이 귀신과 더러운 영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다. 또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구약에서도 바벨론의 멸망을 말씀할 때 비슷한 표현들이 나오는 것이죠. 대표적으로 이사야 13장 19절로 22절을 들 수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열국의 영광인 바벨론이 하나님께 멸망당한 소돔과 고모라 같이 되리니 그곳에 거할 자가 없겠고 거할 사람이 대대에 없을 것이며 아라비아 사람도 거기 장막을 치지 아니하며 목자들도 거기에 그 양떼를 쉬게 하지 아니할 것이요 오직 들짐승들이 거기 엎드리고 부르짖는 짐승이 그 가옥에 충만하며 타조가 거기 깃들이며 들량이 거기서 뛸 것이요 그 궁성에는 시랑이 부르짖을 것이요 화려한 궁전에는 들깨가 올 것이라. 한마디로 인적이 다 사라지고 동물들이 안식처가 될 것이다, 그러한 말씀입니다. 오늘 보면 18장 2절에도 바벨론의 인적이 끊기고 귀신과 더러운 새들이 살게 되었다. 22절에 보면 검은 고 타는 자와 풍류하는 자와 퉁소 부는 자와 나팔 부는 자들의 소리가 결코 다시 들리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8장 21절로 23절에 보면 결코 다시라는 말이 영어로 never again이죠. 6번이나 반복됩니다. 결코 다시 없을 것이다. 돌이킬 수 없는 심판과 멸망을 말씀합니다. 21절에 보면 어떤 힘센 천사가 나타나서 큰 맷돌을 집어가지고 바다에 집어 던집니다. 바다에 빠졌겠죠. 그 큰 맷돌이 어떻게 바다에서 다시 나올 수 있겠습니까? 바벨론의 멸망은 이처럼 최종적이고 다시 바벨론은 회복될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멸망이 너무나 확실하기 때문에 2절에 보면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과거 시제로 사용합니다. 성경에서 미래에 일어날 일을 과거 시제로 말하는 것은 너무나 확실한 미래를 예언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8절에 보면 하루 동안에 라는 말이 있고 10절, 17절, 19절에 한 시간에 순식간에 바벨론이 멸망당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서서히 멸망당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최종적으로 확실하게 갑작스럽게 심판이 임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바벨론이 그처럼 멸망받을 수밖에 없었던 죄는 18장 3절에 나오는데 왕들의 음행과 상인들의 사치를 들고 있습니다. 음행이라는 것은 말했죠.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우상을 섬기며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음행이라 그랬습니다. 또 무절제한 사치, 그것이 또한 심판받을 죄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11절로 13절에 나오는 그 상인들이 거래한 물품들의 목록을 보면 대부분이 사치품들입니다. 그러나 바벨론이 저지른 죄악의 뿌리는 18장 7절에 나오는 교만입니다. 그가 어떻게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는지 그만큼 애통으로 갚아주라.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여 과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교만했다는 것입니다. 이 교만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것이죠. 하나님의 주권을 무시하는 것이 교만입니다. 하나님 없이도 나는 잘 살 수 있다. 자신을 믿고 살겠다는 독립의 선언, 그것이 교만인 것입니다. 바벨론 문화는 창세기 11장 바벨탑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창세기 11장 4절에 보면 성과 대를 쌓아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서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이 바벨론 문화가 교만의 문화였습니다.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고 자신의 영광을 구하는 교만의 문화입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마귀를 심판하셨고 하나님은 또한 교만한 이 바벨론을 심판하시고 바벨론으로 상징되고 있는 이 죄악된 세상을 또한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것이 계시록의 이 7재앙 시리즈의 결론인 것이죠. 바벨론의 멸망에 대해서 가장 슬프게 애가를 부른 사람들은 왕들과 상인들이었습니다. 18장 9절에 보면 바벨론과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왕들이 울고 가슴을 치고 슬퍼하는 모습이 나오며 11절에 보면 상인들이 울고 애통한다 그랬습니다. 바벨론의 음행과 사치에 결탁되었던 그 사람들이 가장 슬퍼하는 것이죠. 그들이 슬퍼하는 것은 바벨론을 사랑해서가 아니라 더 이상 자기들이 왕노릇할 수 없고 더 이상 자기들이 장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애통하는 것입니다. 바벨론의 패망이 가슴 아팠던 것은 자신들이 누리던 권력과 사치가 사라졌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27장, 18장 이 바벨론의 멸망, 또 바벨론의 멸망에 대한 그 애가 이 긴 말씀 가운데 우리가 오늘 가장 중요한 한 절 말씀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그것은 18장 4절 말씀입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서 음성이 나서 가로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 받을 재앙을 받지 말라. 그래서 바벨론이 이렇게 멸망하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시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인가 하면 너희는 거기서부터 나와라. 죄악된 세상에 속하지 말고 그 죄에 동참하지 말고 그 죄악된 세상에 받을 심판에 동참하지 말라 라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바벨론에서 나오라. 바벨론의 죄에 참여하지 않음으로써 죄에 대한 심판과 재앙을 면하라는 말씀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언제나 죄악된 세상으로부터 택하신 자들을 부르셨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갈대아 우르에서부터 우상의 땅 갈대아 우르에서 부르셨죠. 이스라엘 백성 애굽에서 부르셨습니다. 멸망당할 성읍 소돔에서 롯과 그 가정을 부르셨습니다. 교회라는 것이 에클레시아인데 헬라어로 에클레시아가 클레오라는 단어에서 왔습니다. 클레오가 콜이에요. 부른다. 에클레시아는 부르심을 받은 백성이라는 뜻입니다. 교회는 부르심을 받은 백성, 멸망당할 세상으로부터 부르심 받은 백성들이 교회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죄악된 세상으로부터 나오라고 부르십니다. 그처럼 불려 나온 사람들이 이룬 공동체, 그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그런데 롯의 처는 어땠는가? 멸망받은 성읍, 이미 멸망당한 성읍을 다시 돌아다 봤죠. 미련이 끊을 수 없어서 다시 돌아다보고 소금 기둥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바벨론에서 나올 때에는, 죄악된 세상에서 나올 때에는 미련을 두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아무리 화려하고 아무리 달콤하다 할지라도 그것은 멸망당할 곳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미련을 끊고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계속 뒤돌아보게 된다면
우리는 심판과 재앙에 동참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바벨론에서 나온 백성들을 어디로 이끄시는가? 주님의 십자가 밑으로 이끄십니다. 하나님의 이 진노의 대접이 쏟아질 때에 그 진노의 대접을 피할 수 있는 곳이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피할 곳이 딱 한 군데 있는데 그곳은 하나님의 진노가 이미 임했던 곳, 주님의 십자가, 하나님이 그 죄를 심판하신 그 십자가 밑에는 하나님의 진노가 다시 임하지 않습니다. 십자가 밑에 모인 교회에는 하나님의 진노가, 심판이 임하지 않는 것입니다. 심판날에 우리가 사는 길은 십자가 밑으로 피하는 것입니다. 그처럼 멸망당할 바벨론으로부터 주님의 십자가 밑으로 부르신 백성들, 그것이 에클레시아, 교회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에 속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멸망당할 세상으로부터 나오라는 것은 우리가 산속으로 들어가라는 것이 아니죠.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에 물들지 말고 구별된 백성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르심받은 백성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리고 정체성을 확인하는 시간이 필요한 것이죠. 주일 예배 시간, 정체성을 확인하는 시간입니다. 이것만이 유일한 시간이 되어서는 안 되죠. 여러분들이 말씀과 기도 가운데 평소에도 정체성을 확인하는 시간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보고 묵상하는 시간이 필요하고 기도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골방에서 보내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통해서 이 세상에 오염된 모든 공기를 내보내고 하늘의 신선한 공기를 우리는 다시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이 살기 위해서 바벨론을 뱉어내고 천국을 들어마시는 영적인 호흡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생명의 맑은 공기를 늘 새롭게 충전할 때 우리는 세상에 물들지 않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물들지 않아야 세상에 빛이 될 수 있습니다. 거룩하라는 하나님 그랬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우리는 거룩하다고 하면 근엄한 표정과 허스키한 음성과 슬로우 모션 이런 것을 생각하는데 그런 것이 아니고 성경에서 거룩하다는 것은 아주 단순한 구별됨이라는 것입니다. 구별됨. 구별되지 않으면 우리는 경건의 능력을 상실합니다. 1929년부터 48년까지 시카고의 무디 처치를 담임하셨던 유명한 헨리 알렌 아이론사이드 목사님이 있습니다. 아이론사이드 목사님의 설교집에 나오는 경험담이 있는데 목사님이 캘리포니아의 산호세에서 집회를 하셨습니다. 근데 그 집회에서 어떤 여자분이 독창을 했다고 합니다. 너무나 아름답고 성악적으로 잘 훈련된 목소리로 Jesus Satisfies라는 성가를 불렀다고 합니다. 천사가 노래하는 것 같았고 목사님도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목사님은 늘 하던 대로 기도나 상담을 받기 원하는 분은 집회 후에 자리에 그대로 앉아 계십시오. 그렇게 광고를 했습니다. 그날 어떤 한 여인이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목사님이 그 여인에게 가서 물었습니다. 영혼의 갈급함이 있으십니까? 그 여인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는 영혼의 갈급함이 있고 크리스찬이 되려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 여자의 독창을 듣고 제가 마음이 달라졌습니다. 저는 크리스찬이 될 마음이 없어졌습니다. 그러면서 그 독창자의 이름을 댔습니다. 목사님이 그분을 아십니까? 라고 물었어요. 이 여자가 대답하기를 그 독창자는 저의 베스트 프렌드입니다. 그런데 목사님 물었죠. 왜 당신의 베스트 프렌드가 부른 성가곡 때문에 당신은 크리스찬이 되려다가 안 되려 마음을 왜 바꾸셨습니까? 여인이 대답했습니다. 제 베스트 프렌드가 Jesus Satisfies라는 노래를 불렀는데 그것은 거짓말입니다. 제 친구는 예수로부터 만족을 얻는 사람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만족을 얻는 사람입니다. 저와 똑같이 극장에 다니고 춤추러 다니고 카드놀이하고 세상에 물들어 사는 사람입니다. 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저 친구는 나하고 하나도 다를 것이 없는데 지금 거짓말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래서 그 노래를 듣고 제가 마음이 달라졌습니다. 이렇게 대답했다는 것이죠.
우리도 전도의 걸림돌이 돼서는 안 되겠죠. 우리가 정말 전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되려면 말로 전도하는 것보다 우리가 구별될 때에 우리는 참으로 전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크리스찬의 능력은 구별됨에 있습니다. 거룩에 있습니다. 경건의 능력은 구별됨입니다. 세상과 구별되지 않은 사람은 세상에 영향력을 끼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이 세상에서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는 세상과 구별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벨론에서 나오라는 말씀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어두운 세상을 비치는 빛이 되라고 하셨습니다. 빛이 되라고 우리를 어두운 세상에서 불러내셨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세상의 빛이다 말씀하셨고 너희도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빛을 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두운 세상에 복음의 빛을 비추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바벨론에서 나와야 되고 구별된 백성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죄악된 세상 바벨론에서 우리를 불러내신 그 부르심의 상을 따라가는 그러한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죄악에 참여하지 말며 세상이 받을, 죄악된 세상이 받을 그 심판에 참여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주님, 바벨론으로부터 나오라고 말씀하신 주님,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켜야 될 저희들이 세상과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이 시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음으로 끝나버릴 이 인생과 멸망하여 버릴 이 세상에 우리의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어두운 세상의 빛으로 부르신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으로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주의 귀한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28장 부르시면서 헌금하는 순서를 갖겠습니다. 앞에 있는 접시에 나오셔서 헌금하시면 되겠습니다.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금성 부드러워 문 앞에 나와서 사면을 보며 우리를 기다리네.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간절히 오라고 부르실 때에 우리는 지체하랴. 주님의 은혜를 왜 아니 받고 못 들은 채 하려나.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세월이 살같이 빠르게 지나 쾌락이 끝이 나고 사망의 그늘이 너와 내 앞에 둘리며 가리우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우리를
예비해 두신 영원한 집이 있어 죄 많은 세상을 떠나게 될 때 영접해 주시겠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예배에 나오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또 가정에서 예배드리고 계신 모든 분들 또 주님의 위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많이 나오셨어요. 우리 삼목장 교우님들도 나오셨고 또 우리 청년들과 또 전도사님, 우리 또 박성숙 집사님과 조셉, 한숙자 집사님, 또 데이비 포만 교우님 나오셨습니다. 우리 오늘도 방송실에 수고하신 우리 서지원 간사님, 또 반주해준 차유진 자매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또 오늘 프로젝터 파워포인트 마련해 주신 우리 미디어 팀에게도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벤모와 우편으로 혹은 직접으로 오셔서 헌금 드리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큐티 나오는 방은 매주 수요일 저녁 7시에 줌으로 모입니다. 차춘자 권사님 또 엘리를 위해서 계속 기도 부탁드리고 최태순 권사님과 소망이를 위해서 또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번 주 토요일에 한국에서 우리 교회 청년 한민식 청년과 최주원 청년이 한국에서 결혼합니다. 축복해 주시고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번 주간에 정순례 권사님과 김선자 사모님 또 생신을 맞습니다. 영육간에 강건하시고 또 하나님의 큰 기쁨이 임하는 또 생신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다 일어나셔서 마지막 1장 찬송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바이러스 재앙의 긴 터널을 지나는 동안에 교회와 성도들을 정결케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며 또한 하나님의 보존의 은혜가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그날까지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옵소서. 교회에 지체된 교우님 한 분 한 분을 지켜주시옵소서. 죄악된 세상에 물들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세상을 사랑하여 믿음을 버리는 성도님 없도록 지켜주시옵소서. 교우님들의 건강과 생명을 지켜주시고 가정과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직장과 기업을 지켜주시며 청년들이 학업을 잘 감당케 하여 주시고 취업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사람을 만나지 못하는 이 기간 동안 하나님을 바라보는 기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과 기도 가운데 하나님과 더욱 친근해지는 기간이 되게 하셔서 힘들고 답답한 마음이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로 채워지게 하시며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불안이 주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공허하고 우울한 마음이 주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너싱홈에 계시는 차춘자 권사님을 비롯해서 모든 시니어분들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지켜주시고 특별히 이번 주간에 생신을 맞이하시는 정순예 권사님과 김선자 사모님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며 아픈 곳들을 만져주시고 하루하루의 삶이 주 안에서 더욱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최태순 권사님의 화상이 잘 아물고 치료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100일을 앞둔 엘리, 또한 100일을 지난 우리 하원이, 또한 각 가정에 주신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지혜와 키가 자랄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케 하시며 말씀 가운데 믿음으로 잘 성장하여서 하나님과 사랑 앞에 사랑받게 하시고 장차 어두운 세상에 빛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깁스를 한 우리 소망이의 팔꿈치 뼈가 잘 아물 수 있도록, 잘 붙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제약 가운데 조심스럽게 가게의 문을 다시 여는
우리 교우님들의 기도에 들어응답하여 주시고 주님의 특별하신 도우심으로 기업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 환자를 대하는 헬스케어 워커들, 또한 재소자를 대하시는 교우님, 많은 커스터머들을 대하는 교우님들 감염으로부터 지켜주시고 가족들도 감염으로부터 지켜주시며 대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청년들을 지켜주시고 청년들을 지도하시는 전도사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번 주말에 한국에서 결혼하는 우리 한민식 최지은 커플을 축복하여 주셔서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을 이루게 하시며 교회를 잘 섬기며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귀한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혼 예식이 은혜 중에 잘 진행되게 하시고 부모님들과 모든 친지들에게 큰 감사와 기쁨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구원의 은총과 때를 따라 도우시는 은혜에 감사드리며 정성으로 드리는 예물을 연락하여 주시고 함께 드리는 헌신의 마음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또한 이 물질에 친히 축사해 주셔서 주님의 영광과 교회의 부흥을 위하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멸망당할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이 부르심에 순종하여 구별된 백성으로 어두운 세상의 빛이 되기를 소원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